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그 주민들은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책망,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너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베푼 기적이 소돔에서 일어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가 소돔보다 더 죄악이 많은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백부장이 소중히 여기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들었듯이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하급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사랑을 받는 그 하인이 종이 아주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의 하인, 그 당시의 종은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아니, 동물 신세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죽으라고 일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냥 밖에 내처지는 가련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가운데 그 하인의 병이 낫기를 바란 거죠.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하인의 병이 좀처럼 낫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계신 곳으로 보냅니다. 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청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백부장으로서는 나는 이방인이니까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민족을 침략해서 정복한 그 로마의 장교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그리고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나가서 간청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자기 나라를 침략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장교들인데 그 장교가 하는 그 청을 들어주기가 얼마나 껄끄럽겠습니까? 마음에 내키지 않겠죠. 우리가 일제시하에서 35년 동안 고통당할 때 어떤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뭐 부탁하면 하이 하면서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기 어렵겠죠. 들어주면 한인들에게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너 왜 그 사람을 일본 사람을 도와준 거야? 그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는데 하면서 욕을 먹을 것이 뻔했겠죠.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은 기꺼이 그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그 신뢰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간청을 드립니다. 예수님,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백부장도 백부장이지 그 많은 백부장 중에 어떤 백부장인지 어떤 뭐 신원이 하나도 공개가 안 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유대인의 장로들은 그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청을 들어주어도 될 만한 그런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백부장은 이제 그 유대의 나라를 정복한 로마의 군사이잖아요.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점령군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식민 치하에 있는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식민 치하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수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참다운 군인이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지만 그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고 여겨질 만한 그런 악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군인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는 냉정하고 잔인하고 차갑고 사납고 무섭고 뭔가 우리를 해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군인 그러면 용감하고 씩씩하고 늠름하고 멋지고 정말 존경할 만한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사람으로 또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과 모든 이해도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정말 참다운 군인이었습니다. 그 식민 치하에 있는 얼마든지 괴롭히고 마음껏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겨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민간인 유대 민족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괴롭힐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게 너무나 호의적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은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베푼 선행이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많이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기가, 자, 일제 치하에서 이 일본인은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제국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착한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들게 되는,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길래. 일제치하에서도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중에도 선량한 일본 사람들은 또 우리 조선에게 그 착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하는 증거로 유대인들이 늘 모여서 예배드리는 무엇을 지어주었습니까? 회당, 시나고그,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회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집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자기의 그 군인이 무슨 돈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재산을 이제 이렇게 헌금으로 들여서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유대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이방이지만
로마의 그 신을 믿는 그러한 장교이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은 너무 선을 많이 행한 우리 민족을, 유대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간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백부장의 집에 가는 그 도중에 한 사람이 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친구를 또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주님,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애당초 그런 부탁을 하지 말든지.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기껏 이제 집에 가까이 다 와가는데 이제 와서 친구를 또 보내가지고 또 안 와도 괜찮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 앞에는 큰 신뢰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이방인인 나의 집에 들어오는 것, 이 누추한 집에 들어오는 것, 너무나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고, 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도중에 친구를 보내서 주님, 너무나 죄송하지만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또 말씀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말씀만 하시면, 따라합니다.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괜히 그냥 뭐 종이야,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그냥 또 돈 주고 한 사람은 사면 될 것이지. 아니, 이 사람이 내 무슨 혈육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아낀다고 해도 종은 종이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인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끔찍이 사랑하고 아낀 것입니다. 또한 이 종이 평소에 백부장의 집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충성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사랑받는 종,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종 중에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종은 가식이 없고 눈치 보는 것도 없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보든지 안 보든지 오직 주인의 집을 사랑해서 정성스럽게 자기의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구나 하는 그 인정을 백부장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다 공적으로는 주의 남녀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다 사랑을 받겠습니까? 하모, 그러지에 다 사랑받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일반적인 은총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우일교회,
그 마크가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우일 교회. 다시 말하면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지 않은 사람은 우일교회를 섬길 자격이 상실된다. 할렐루야.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허락지 아니하신다. 칼레야 부탈소로 2시간 동안 얼마나 그 청아한 목소리의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냥 부탈소로, 그냥 플로팅 CD, 그냥 그렇게 뭔가 다 멸망하고 죽어가는 가운데 이제 플로팅 CD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요. 칼레아는 뭐예요? 그렇죠. 폭풍이에요, 폭풍.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아픔도 있고 또 폭풍우도 만나지만, 할렐루야. 그 칼레아 폭풍 막 뒤에 배경에도 이렇게 막 벼락치고 막 파도가 이렇게 휘몰아치는 거를 배경으로 보여줬는데 진하게는 안 보여줬죠. 왜? 거기에 모든 노래하는 분들이 집중을 받아야 되니까. 연주자들도 올라와서 보였으면 연주하는 거 보느라고 그 출연하신 분들에게 집중하지는 잘 못했겠죠. 내용은 잘 모르지만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또 흰옷과 검정옷이, 거기에 의상들이 우리 추정희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개성적이고 독특했던 것 같아요. 칼라는 흑과 백이 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선과 악이 또 공존하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하는가 하면 뒤에서는 뭐예요? 계속 악마들이, 그렇죠? 우리의 눈에는 막 현혹되리만큼 아름다운,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막 계속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막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복음과 상관없는 내용인 것 같고 또 노래인 것 같지만, 그렇게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자아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감동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막 기쁨의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뭘 빌어주라 그래요? 축복을 빌어, 행복을 빌어주는. 할렐루야. 정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우리는 행복을 빌어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그런 마음을 실천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본다, 예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감동은커녕 책망하고 저주하시기에 바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도달은 하지 못할 망정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내가 하는 신앙,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가장 최고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부끄러운 얘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교회 다녀. 하나님 나 사랑해. 내 기도는 다 들으셔. 하나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성령도 그냥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우월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찾아뵙는 것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방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죄 없는 유대 민족을 식민 치하에서 지배하는 그런 로마의 장교니까 나는 흠이 있다. 나는 부족하다.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고, 간청을 장로들에게 부탁해 놓고도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셔도 주님 바쁘시고 피곤하실 텐데 저희 집에까지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겸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집에까지 들어오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한마디 선포만 해주시면, 할렐루야,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떤 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팔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도 상관의 아래에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또 위에는 뭐가 있겠어요? 천부장이 있겠죠. 올라가면 로마의 황제가 있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군인이기 때문에, 계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밑에도 또 제가 통솔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로 앞으로 갓! 그러면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 갓! 그러면 뒤로 돌아가.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 엎드려 뻗쳐! 그러면 당장 엎드려 뻗치는 것입니다. 원산 폭격! 그러면 머리를 또 땅에 또 대고 그냥 뒷짐지고 또 벌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에 그런 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종에게, 집에서도 제 종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그대로 합니다. 자, 지금 백부장은 자기가 백부장이니까, 장교니까 자신의 부하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계급,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우월성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이야 장교야, 장교. 내 밑에 100명이 있다니까, 쫄따구가 많다고, 한두 명도 아니야. 그렇게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밑에도 부하가 있듯이 오히려 나는 남의 수하에 있습니다. Under authority. 남의 수하, 나도 그 권위에 지배를 받고 있는 계급이 낮은 사람, 나의 계급이 내 상관, 내 위에 또 내 상관이 있습니다 하는 겸손함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해 보면 자기 위치에 있는데 윗사람한테 뭐 불평만 해대고 아랫사람한테 막 쪼아대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중심이잖아요. 자기중심. 그렇죠? 모든 게 뭐 집안이든 사회든 뭐 자기중심이야.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래서 신앙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불 꺼진 등불이에요. 환하게 비추지도 못하면서 내가 등불이다, 내가 빛이다 아무리 증거하면 뭐 하겠습니까? 위에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인정과 사랑을 베푸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대의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만 많고, 그저 입만 열면 말은 많은데 전부가 다 허탄한 말, 전부가 다 누추한 말, 전부가 다 희롱하는 말,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말이 많고, 자기는 높이려고 하고, 자기는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다가도 눈만 뜨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왜 우리가 눈물의 찬양을 드리고 눈물의 간구를 드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과 시간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동행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 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없는 사람이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느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장교, 자기에게 맡은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유대민족을 사랑해서 회당까지 지어주고, 자기가 부리는 그 하찮은 여러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고쳐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이 겸손하고 믿음이 훌륭한 백부장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하인의 병을 향해서 이 더러운 질병아, 이 더러운 중풍병아, 이 하인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하고 오다를 내려주시면, 명령을 내려주시면 분명히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누가 와서 말을 한 거예요? 친구가 와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의 친구가 와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면, 높은 사람의 말 한마디면 모든 청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불의한 청탁을 하면 안 되지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높은 사람을 알고 있다, 전화 한번 탁 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누가 새벽부터 와가지고 예수님께 병 고치려고 줄을 서고 있어. 너처럼 하면 되지. 장로한테 부탁해가지고 말 한마디 핑하고,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또 오지 않으니까 말씀만 해주죠. 그건 누군들 그렇게 못해. 뭐하러 새벽부터 이렇게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백부장은 자기 종이 그 어느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만져야 된다, 그래야 낫는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직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족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써 1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부탈소로에서 반복됐던 장면이 뭡니까? 여주인공이 죽었다가 또 부활하고, 또 쓰러지는가 하면 일어나고, 할렐루야.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